자, 오늘은 15편을 보겠습니다. 전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돌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 때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자격,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제 정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정직.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는 성전을 얘기하고 하늘에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에 좀 반대 말을 얘기하면 거짓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정직보다는 거짓에 치우쳐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 영적 싸움이 지속되는 이 세상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둠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들. 그 누구입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이시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하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치고 사람을 속이고 눈금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 이 세상에 살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할 사람. 구별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정직한 사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그랬는데 친구와 이웃은 다 이웃이죠.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웃에게 모욕을 하지 않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지 않고는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질 때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거지, 기둥과 기초가 없는데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된 그런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관통이 될 때 이웃 사랑도 열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곧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또 다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계속해서 나오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까?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통 질서나 법규를 지키고, 이게 사회생활 쪽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질서죠, 질서. 그 질서가 깨지면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서가 뭡니까? 그 법이죠, 법.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거거든요. 법이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은혜를, 한 손에는 공의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두 기둥을 항상,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어느 한 가지라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제물되어 드려질 때 단번에 드려진 제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이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은혜가 있고 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말씀도 잘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가요. 쉴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바늘길. 그런데 낙타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과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돼요.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다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럴싸하게 뭔가를 얘기하지만 그 속을 후벼 파면 뭐가 나오냐? 돈에 대한 욕망이 나옵니다. 돈은 만몬, 신이라 그랬어요.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는 게 그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라는 거죠. 영적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을 마쳤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군대 용사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뭐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싸워야 돼요. 특별히 물질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왔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생에 충분 조건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충분한 것은 하나님만 주셔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지만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속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거들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땀 흘려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내가 일해가지고 그 소출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식물이 되어야 돼요. 식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걸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인카네이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산에 살 자격자라는 것. 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로 우리가 하나의 표식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며 그분을 따른다 하는 그 증거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는 게 우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하루하루 보이며 사는 게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기뻐하겠죠. 기뻐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로소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도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